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가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는데 헛되이 받는 은혜가 있나? 성경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되이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이긴다. 뭘 이긴다? 이제 그를 오늘 살필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을 이겨주는지, 그 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무너진 균형들을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루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먼저 다루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대부분 은혜는 선물이야. 그래서 그라티아, 라틴어로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은혜가 뭘까? 할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걸 은혜라 그래요. 첫 번째, 선물이 은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보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나서 선물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선물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이 정도만요 됐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한히 부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 됐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이해해서 그러냐면 은혜를 소위 말하는 감정작용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 받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 막 뜨거운 느낌이 있고 뭔가 이 카타르시스 같은 막 황홀감도 있고 막 그걸 이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뭘 그러냐면 이 현상은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붕강사들이 그 붕해를 하면 막 빠른 찬양을 해요. 막 처음에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참참참 피 흘리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럼 이걸 한 30분 40분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 찬양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 아주 소위 말하는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처음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지치고 마음이 안 열어져.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둡시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서여 있는 사람은 다 울어요. 어젯밤에 내 남편이 나를 열받게 했어. 성질나게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나를 열받았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가 지쳐있어. 근데 갑자기 지치고 그때 이미 깨졌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 노래도 그런 힘이 있어요. 지지난주가 뭐 임재범 씨가 불의 명곡에 나왔었는데 거기서 위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들어봤는데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다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인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 한 7년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거기를 넘기다가 이제 온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닌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임정훈 씨가. 근데 이제 뭐 신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계속 연달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알 수도 없고, 왜 나에게만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가요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승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위로받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해서 뭐가 나오냐면, 근데 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랬어요. 고통이. 그러면 이제 은혜가 고통을 이기는데, 이제 은혜가 고통을 이기고, 은혜가 나를 이기고, 은혜가 내 상황과 환경을 이겨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회용, 소위 말하는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는, 설교 현장에서는 이제 설교 듣고 하면 좀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으로 돌아가 보면 딱 그냥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유 찾는 게 아니라 있어요. 왜 이 고통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찾지 마세요. 그는 안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알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이 알게 하세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을 딱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 고통이 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고통 그 자체를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한가요?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나 혼자 두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단원식 시편이에요. 왜 이래요? 정말. 이제 요즘 문에고.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이 말에는, 이면에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다니까요. 하면서 나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뭐 이제 고통의 문제, 뭐 헤아려본 슬픔, 그 다음에 뭐 고통의 이유, 뭐 그런 고통과 관련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정말 좋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읽어도, 거기에 면면에 흐르는 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통 자체를 고민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고통에 지식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자살로 가냐면, 고민 그 자체가 이제는 고민도 할 수 없는
없을 만큼 눌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도 내가 이제 눌려져. 뭐 당연히 해결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자기가 스스로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누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C.S. 루이스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성기라라고 그랬어요. 참 C.S. 루이스가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확성기로 하나님 나 아파요. 좀 전에 애들 우리 확성기 들었죠? 사춘기는 사춘기라 뭐뭐 하지 말자 했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가 안 하려니까 우리 민준이는 보통 모르게 우리 헌이는 뭔지도 몰라. 어떻게 온 거예요? 확성기. 이게 확성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귓전에다가 막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긴다는 말은 은혜가 우리가 죄책감을 이기게 하는 게 은혜고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도 은혜가 이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다. 이것은 이제 그 케이스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겨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냐면 힘드냐면 내 반복되는 일상의 눌림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야. 우리 저도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러지만 우리 딸내미 방 청소하다 보면 특별히 반경이 좀 넓으니까 그러는데 뭐 다른 건 놔두고 침대 뒤쪽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 받침하는. 근데 거기 보면 그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닦는데도 늘 먼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먼지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햇빛이 딱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하게 나한테 딱 내리치면 빛처럼 확 내리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먼지가 자욱히 날아다니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만약에 청소를 안 하고 놔두면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집에 먼지가 많이 쌓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간단한 청소를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의 넘버1이에요. 정말 잘한대, 우리나라가. 그런데 구석구석,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청소 하위에 하위. 우리나라가. 왜냐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쇼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러내가지고 그 밑에 싹습니까? 외국인은 그래요. 왜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슬리퍼나 이걸 신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청소를 안 해놓으면 먼지가 쌓이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러내가지고 막 청소 다 하고 막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띠 해놓고 로봇 청소기 탁 틀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삥 눈이 보이는 거, 내 눈에 깨끗이 보이면 그걸로 청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눌려질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를 누르는 먼지 같은 눌림들이 계속 쌓여요. 차곡차곡 쌓여요. 이거를 청소해 주는 게 뭐냐? 이걸 밀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눌림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환경이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거는 분명히 원인적으로 한 건 분명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그러나 내가 눌려지는 것은 나 탓인 거야. 왜 내 탓이냐?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쏟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쏟아버려요. 어떻게 쏟죠? 어떻게?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레바퀴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레바퀴 가운데 있고 옆에 옛날 우리 나무 수레바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싸고 있는 그 있고 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여기에 그 대 같은 게 딱 달려 있어요. 이걸 네 개라고 생각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부부 그러니까 보죠. 하나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이 네 개의 빗살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무너져요. 하나라도 깨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은혜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십자가의 한 삶, 그 다음에 성령의 한 삶, 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잘 돌아가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돌긴 돌아요. 근데 지금 이게 깨졌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와장창 깨져버려요. 바퀴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앞서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이걸 지배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한 삶 불가능해요. 하나님 중점의 삶?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6장과 그 5장 사이에서 5장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쏟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뭔가 불안정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작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 중에 우리 샤우샤하는 교회들이 신나고 좋아요. 그리고 감정을 끌어오는 교회 정말 괜찮아요. 뭐 하는데? 내 감정 놀이 하는데, 종교 놀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위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코드들을 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 세상 가수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음악을 이제 좋아했으니까 여러 음악들을 막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주로 이제 기독교 음악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것도 똑같아요. 스토리와 똑같이. 처음에는 서서히 갔다가 고조되면 막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마지막 여운 주는 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만 해도 그래요. 그런 음악을 취사 선택해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그 음악에 딱 도취돼요. 딱히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걸 경계했기 때문에 이제 칼빈 스님이나 처분길이나 그분들이
단손율 찬양. 그러니까 이 단손율 찬양이 있어요. 그 단손율 찬양을 이걸 그리고리 찬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카톨릭에서 그걸 넘어서 이제 그걸 극복을 하고 시편송을 그래서 강조를 한 거예요. 단손율로 하는. 그러니까 아주 지루해요. 근데 제가 그쪽과 관계된 분들 세미나를 갔다가 찬양을 하는데 시편송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시편송을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따라 부르는 게 정말 쉬운 게 단손율이라 1절 딱 하면은 그냥 따라 해요. 2절, 3절, 4절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고조가 없어요. 그냥 단손율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제가 늘 하잖아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이건 제가 이렇게 예쁘게 부르니까 그러지.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부르는 목사님이 음치여가지고 또 그 세미나장에 피아노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없이 그냥 생짜 음악으로 하니까, 목으로 하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막 나는데 굉장히 속으로 웃었지. 그래서 그때 마침 내 동기 하나 만나고 동기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고려대학교 그 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편송만 불러야 되느냐?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각 보수들은 막 푸르르 떨어요. 그래도 그 신성한 게 내가 보지. 그럼 신성한 찬양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 있는 찬양. 맞긴 맞는데 내가 어줍지 않게 나도 공부를 좀 했지만 우리가 원 찬양, 그러니까 히브리 찬양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히브리 찬양. 그래서 제가 히브리 찬양을 내가 말해주면서 히브리 찬양을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들이 안 좋아져. 왜? 히브리 찬양을 들었다 보니까. 라틴어 찬양보다도 시편송보다 앞서 있는 히브리 찬양. 그래서 거기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게 단순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은 게 라틴 찬양들이 그리고리 찬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찬양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단순 찬양이든 어떤 찬양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새 노래로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감동적인 찬양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요. 그리고 내 고민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녹아져야 내 마음의 응어리도 녹아지고 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 자극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데 실패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왜? 절박하게 구해야 돼. 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야 되고 당연히 은혜를 구하겠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 입술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그리고 나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위에서 내리면 흘러내리듯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흘러내려져야 돼. 그게 삶으로 녹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어떤 거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감당하고 때로는 내가 설거지하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어렸을 때 내게 보여준 모습. 아버지한테 매를 축 따라 맞고 분명히 어저께 그렇게 맞았는데 뭐가 좋다고 갑자기 찬양을 하시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를 쭉 받고 오면 아버지 없으면
눈은 밤탱이가 되어져 있는데 설거지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얘가. 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애니까 같이 즐거워요. 애니까. 엄마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애니까. 아빠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흥얼거리는 거죠. 그 제가 어릴 때 그랬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 찬양을 그 1절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봤단 말이죠. 그 이제 2절일 때 우리 이제 대성 통과한 거지. 계속 가사가 이제 2절이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 2절보다는 나는 1절이 더 나한테 강렬했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진대. 어린애가 사라진다? 아니, 뭐지? 이 정체가 뭘까? 그 정체가 그 은혜 받은 이제 중생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중2 때 가을에 정말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봤는데 그때 똑같이 십자가 십자가 나 불렀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하다가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했다가 이제 갑자기 감동 가운데 이 찬양 부르고 싶어서 그냥 십자가 십자가 네 근데 갑자기 불이 팍 떨어지는데 용광로 같은 불이 떨어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막 아 뜨거워 하면서 눈을 탁 뜨고 십자가를 딱 봤는데 빡 가버렸어요. 그냥. 아 이게 십자가구나.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막 피를 흘리셨어요. 아프셨어요. 그것도 그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셨지만 그때 퀘스천을 한 거예요.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그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져 버린 거예요. 탁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붕 뜨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다 알아요. 그 우리로. 나를 내 죄를 용서하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나를 구원시키려 했어. 근데 그걸로는 내게 정답이 되지 않았어요. 정답이긴 한데. 근데 그게 내게 내 정답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게 분명히 정답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긴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뭔가 이게 왜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에 인격적인 감화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깨달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기 시작해요. 머무르면 이게 폭발적으로 내가 뭘 하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이 정도 문제 있으면 팔을 떨고 내가 눌리고 늘 주눅이 들고 할 사람인데 그걸 내가 쿨하게 탁탁탁 이겨나가는 나를 보기 시작한다. 승리하는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은혜가 이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인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내가 뭐 크게 기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주님 크게 찾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게 은혜를 확 부으실 때 있어요. 선물처럼 내게 탁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함이,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세상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같이 전달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과 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기독교인들의. 예? 그래서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성도의 서로 간의 섬김과 그리고 서로의 그 공감하는 것과 그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이러한 것들이 얽히설키 되어져야 이게 건강한 예수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야, 담대해야, 급본 안 해야, 은혜의 전달자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힘을 가져요.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고 눌림이 사라지고 환경이 막 바뀌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르면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일련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그 해석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에돔이 나의 목욕통이라는 것처럼 이게 시선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박영수 목사님이 요즘에 뭐 목회 소신이라든지 막 그런 그 간간히 이제 설교도 하시고 유튜브로 영상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80이 딱 넘으시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그 갈등과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잘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런 실수를 하죠. 보면 그냥 정답을 주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거죠.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야.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많고 문제도 많고 다들 교인들도 지들끼리 폐갈에 대해서 막 싸우고 하는데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씩 웃으면서 완전한 교회는 없고 어디 다른 교회 가도 그거를 볼 것이고 보기 싫어도 또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을 가로막는 벽 위에 서면 된다. 그 표현이 참 독특했어요. 형제님이 자라나서 벽 위에 서시라고. 벽 위에서 내려다보라고.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집 뒷길로 쭉 가면 이제 뒷 후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낮은 담이에요. 한 1m 될까? 1m 조금 넘었을 때요. 근데 어리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 형아들이 그게 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부르고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담에서 막 해도 안 보이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뒤에 올라가고 이제 하도 나무를 많이 타니까 그까짓 건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혼나지. 막 거기 선생님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이 다친다 이놈아. 왜냐면 이쪽은 1m인데 밑으로는 2m 이상이 되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겁이 없어. 어릴 때는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야구하는 소리, 애들이 뛰노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학교 종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들리면 막 궁금한 거야. 그 애가. 응? 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키가 크면은 딱 보면,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위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야? 조종자가 되라는 거야, 조종자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흠이 잘 보여주고, 막 그런 걸 잘 집어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라고 그런 은사 준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고, 얘는 중보기도나 해라. 어떤 사람이 그는 보이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성격들이 각기 달라가지고, 응? 내가 부숴놓은 것을 아버지가 모르게 하라 하고 이제 딱 가시잖아요. 어쨌든 웃길 때 있어요. 어쨌든.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빨리 출근을 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지없이 뭔가를 아작을 내었을 때. 진짜 웃겨요. 근데 고장났으면 말 안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알아서 고쳐놓을 걸 알거든. 근데 이제 지가 생각에 좀 미안해. 한 번은 그 책상 위에 유리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성질난 거 아시죠? 청소하실 때. 안 그래요? 그 물이 흥건하면은 그 위에 있는 거 다 빼야 되고, 유리 다 올려내야 되고, 유리 다 닦아야 되고, 그거 다 닦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돼. 그 대신 또 저는 내 마음대로 세팅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똑같이 해야 돼. 그래야 욕을 안 먹거든, 청소를 해도. 안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내릴 때도 그러니까 그 계산하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닦아놓고, 그럼 이거 하는데 한 15분 걸려요. 네? 성질나지, 진짜.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내가 혼을 내겠어요? 뭘 내겠어요? 그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고생하세요.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벽 위에 선다 할 때, 그러면 내 눈에는 청소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또 집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애들의 정신부터 시작해서 그게 지배를 당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근데 아이들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우리 형 별명 중에 하나가 조선 털팽이야. 털팽이란 말 모르죠? 전라도 사투래. 조선 털팽이. 진정으로 어지르는데 이거는 그냥 은사 정도가 아니라 신이 돼서 신이. 들어오자부터 허물을 벗고 동선을 그대로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걸 내가 어릴 때 다 치웠거든요. 왜? 거슬리니까. 나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치우는 거예요. 가장 성질할 때 양말을 그냥 펴놓으면 되는데 곱게 안 해. 반대로 그냥 해가지고 막 해버려. 그러면 그것도 반대로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왜 그런 게 해야 돼? 해요? 그게 은사예요. 기질이고. 그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청소하는 말 안 해요, 저는. 그런 잔소리 한다고 청소할 애들이 아니니까. 요즘 애들이. 다만 뭘 배우게 하냐면, 어지르는 거 너희들 자유. 치우는 거 나의 자유. 근데 어차피 니네들 어른 되면 니네들도 치울 거야. 왜?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자란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청소하는다 말 안 듣는다고, 그래 내일은 나도 안 해! 그래 버리잖아요. 내일은 놔두잖아요. 애들은 자유예요. 진짜 도둑이 한 번 왔다 간 것 같아도 애들은 개의치 않아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나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누가 불편해? 엄마 아빠가 불편할 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잔소리를 해야 된다? 왜 그래? 아씨, 꼰대. 엄마 꼰대, 아빠 꼰대.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섬긴다. 내 부모가 나를 열받게, 우리 어머니 이제 요즘 내가 만성도 되고 이제 내가 섬긴다니까 그냥 통화하는데 아주 뭐 괜찮아요. 또 전화 통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먼저 끊으려고 그래, 이제. 왜? 내가 효도할 게 없으니까. 거의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면 내가 얼마나 보겠어요? 딱 생각해보면. 뭐 10번을 꼽겠어요? 저 87세신데 10년 사시면 뭐 87세 더 사시면 좋겠지만, 감사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때로는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연세가 드시면 본인 말들만 해요. 그리고 막 기준들이 막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젊은이가 이해를 못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은혜를 머물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한 삶을 살 때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은혜가 필요함을 절감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은혜 주셔야 돼요. 힘들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애들이 열받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춘기 애들, 사춘기가 무기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도 참았으니까 여러분도 참으셔야지. 가간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예수는 착하네요. 우리 경륜이 일그러진 얼굴, 우리 이삭이 더 심했어. 은근히. 우리 경륜이 그렇죠. 우리 경륜이 더 생각보다 좀 빨리 갔는데 이게 늦게 된 놈이 그런다더니 거의 3년 이상을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아이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노출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찬양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또 말씀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 감당 못할 사랑이 막 내 안에 막 있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질 때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앞서 말했지만 숨쉬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달리게 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사슴이 뛰놀듯이 내가 막 뛰논다는 거예요. 뛰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법궤가 딱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막 춤추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갈이 이해를 못했어요.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춘다. 그것도 아랫도리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옷이 통옷이라 오늘나라 사람처럼 속옷이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는데 얼마나 때에 적겹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가 즐거워가지고 했었으면은 이게 그냥 스트립쇼를 해버린 거예요. 지켜오를 생각도 없어. 그냥 좋아가지고.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드라마라 생각해봐. 거기 지금 장군들부터 저기서 남녀 여기서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꼬맹이들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한 줄 하나도 몰라. 아니, 한두 살짜리들이 알아요? 잘 몰라요. 그때 막 한두 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차곡차곡 은혜를 절금하듯이 절금해야 돼 우리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왜 돈을 절금하죠?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절금하지 않는가? 자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가 쏟아진 듯하고 넘어진 듯할 때 그 기존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와 오늘 은혜가 다르긴 해요. 분명하게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는 사람들 속에는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눌릴수록 부지런히 말씀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양서 기독교 귀한 책들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를 가장 짓누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뭐라 했죠? 하나님 이룰 수 있나요?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이실 작정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라고 계속해요. 그게 매일매일 어떻게? 절박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은혜를 쏟지 않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내가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기게 해요. 바울이 이 말씀 끝내서 바울이 유리골라 강풍을 만났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거의 18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거의 20일 이상을. 그랬을 때에 그가 이제 다 끊어진 듯 할 때에 하나님의 한 줄기, 그러니까 깜깜했어요. 태양이고 뭐고 다 갈아 막아버리는 그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 은혜의 한 줄기 빛이 그를 비췄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소돔왕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난파 됐지만 한 명도 안 죽고 섬에 올라갔는데 애고몬이나 이제 다 젖었으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쐬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도우려고 나무를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독사가 있었네? 독사가 탁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사랑 같이 이제 나무에 딱 던졌어요. 그 사람들 할 말에 저가 신의 분노를 가졌다. 저는 죽을 거다. 안 죽네? 안 죽네? 이상하게 안 죽네? 갑자기 몰려오더니 제우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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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라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과 나는 똑같다.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뭘 이기게 하죠? 이르골라 광풍과 같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해요. 근데 그 견디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견뎌내고 살아가고 또 살아갈 때 주님이 이기게 하고 결국은 승리케 하는, 거기에 무슨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마지막 딱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되어졌다는 걸 알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